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 오늘의 이제 순서는 시대의 소망 19장에는 야곱의 우물가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마 자주 들어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아주 세심하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감 복음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감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쓴 연도도 이 공감 복음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가 기획한 의도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좀 하고는 좀 다른 의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과 4장은요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요한이 특별히 의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썼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드러나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는 쓰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특별히 골라서 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안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이야기 안 했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지 않은 거 내가 갖고 와서 꼭 이야기할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두 복음을, 두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배치를 해요. 아주 가깝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공부하면 요한이 이런 의도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과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첫 번째. 맞아, 정답이에요. 또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찾았냐면 14가지 찾았어요. 차이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요. 14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쪽은 여자예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한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었고 종교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천한 세속인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 장로님 벌써 2개나 알려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14가지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이름이 있죠? 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 누가? 니고데모가. 근데 이 여인은 반대로 여인은 천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 여자, 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다. 또요, 한 사람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만났고, 한 사람은 어디에서요? 우물가인데 무슨 어디 동네, 수가라는 이름도 듣지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주 작고 작은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나요. 차이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한 사람은요,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도덕하겠어요. 한 사람은 언제 만났어요? 밤에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한밤에 찾아오죠. 근데 한 사람은 언제요? 대낮, 한낮에 만났어요.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또요, 한 사람은 바로 회심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바로 회심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구원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수많은 동네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렇죠? 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답을 해주세요. 무슨 답을 하면 영생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영생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답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총 14가지에 14가지 외에 또 여러분 찾으면 또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두 말씀을 아주 자세히 다시 읽고 가면서 이 14가지나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고 부자고 깨끗하고
많이 배웠고 존경받는 아주 대단한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이는 뭐요? 가난하고 여자였고 천대받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남편이 5이나 되는 부도덕한 저 밑에 있는 여자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온 게. 우리는 이 특별한 이유를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은 점일까요? 어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내놨는데,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었으면 예수님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모르는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 다 영적인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예요? 질문을 해요. 그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 있고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맛본 자는 어때요, 여러분? 그 진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급하게 되고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또는 의뢰는 어쩌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못이 마르고 우리의 물통이 마르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셨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들을 갖고 있는 공통점 뭘까 봤더니 이 두 사람 다 비난과 수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에. 왜요? 네, 사람들이 볼까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이 다 자고 없는 시간에 뭐예요? 예수님 찾아가요. 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간 시간은 언제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한 낮,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땡볕의 낮에 자기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어디 가요?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에게 향할 비난과 수치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도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니고데모가 도덕적으로 깨끗한다 할지라도 그가 떳떳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 찾아갔을 거예요. 이 여인이 떳떳했다면 그냥 사람들과 같이, 다른 여인들과 같이 물들어 왔을 거예요.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만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비난과 수치를 두려워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더니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다 그럽니다. 이 부끄러움은요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언제 깨집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인자가 높이 달리는 그날 그의 부끄러움은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그 시신을 잘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이 뭐 하는데 복음 선교하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써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때? 그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언제 사라지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바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물통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요? 네, 전도하러 사람들 부르러 가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뭐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들의 수치와 비난은 두려움은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는 이렇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질문을 해요. 둘 다. 감히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꽤나 냉소적이에요. 그 뭐냐? 예수님 비웃으면서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나요? 라고 누구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비웃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어요? 누굴 믿어요? 못 믿어요? 둘 다 예수님을 못 믿고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아니 당신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꽤나 하나님께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처럼. 하지만 주님은 이런 냉소적이고 비난에 섞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신다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뭘 몰라요? 예수님 너가 거듭나야 될 것을 알지 못하냐?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해? 그는요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네. 그 부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가 모르는 부분을 건드렸어요. 여인은 뭘 몰랐나요? 여인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배에 대해서는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도 뭐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꽤 있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지함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겁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다섯 번째 공통점. 다섯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구했냐면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물이 갑자기 뭐 떠오르는 기적 그런 거 베풀지 않았어요. 오직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구원은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이나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걸 분명히 여기 설명합니다. 사실 이 두 주인공 모두 다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제가 압니다. 뭔 말이냐면 그거 표적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표적과 기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럼 오늘 나를 설득시키려면 뭐 표적 한번 보여주면 쉽게 되겠네. 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물요?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는 물.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물통에 물 그냥 주십시오. 나 그래서 다시는 여기 오지도 않고 뭐요? 내가 평생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물통, 이게 마법사의 물통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사실 표적을 갈급하고 있었어요. 기적을요.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구합니다. 오늘 저에게 로또 해주시면 저 평생 예수님 잘 믿을게요. 네? 다들 웃으시는데 아이들도 웃어요. 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잘 나갈게요. 응? 근데 구원은요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설명드린 이 두 사람도 표적과 기사를 원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그들 감동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가 변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변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잘못된 개념이 바로 잡히면 우리 속에 뭐가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면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주 단순하심을 굉장히 비웃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도 무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당신의 비밀을 드러낸 것 이외에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 때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감동시켰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바로 구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많이 배웠다나 못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존경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찌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심지어 저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원이며 영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대단히 대조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구원시키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은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양극단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표적과 이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문벌이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구원할 수 있고, 아무리 상류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 사람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셔버렸어요. 그 틈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뭐가 필요하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맞네요. 일곱 번째, 둘 다 무엇을 소개하느냐? 영생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거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사람 다 표현과 내용은 달랐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세요. 필요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니까 생수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었고, 물을 떠나야 하는 이 여인에게는 물을 통해서 영생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 두 이야기에는요 물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너가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생수, 이 물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경배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무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동할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뭐요?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이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 가답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구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뭘까요? 마지막 공통점은 둘 다 정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예수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니고데모는 누구를 기다려요? 인자가 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답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답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들리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 꼭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뭐요?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통점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예수와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